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님께서 육성으로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네. 우리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민우 주여, 네, 우리 민우 형제님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입교하시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배 후에 저와 함께 또 잠깐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우리 예배 이후에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이크를 좀 교체를 할게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나이 때 가장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우리 이성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관계를 또 보시고 어떤 우리 성경적인 또 이성관 연애관을 가지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수련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유익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 또 광고 나왔는데요. 저희들 중에서 좀 특별히 또 필요하신 분들 요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간 조절이나 이렇게 헌신이 또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종강 예배 때 또 귀한 우리 간증자분들도 모셨고요. 또 우리 플로깅 또 청바지 예배 우리 영상도 같이 보고 하면서 우리 이번 학기 한 학기를 또 잘 돌아보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종강 모임 또 종강 예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모임 종강할 때 여러분들 마을별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식사 비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종강 네 감사합니다. 예, 몇 주째 계속 제가 심어놓은 사람 아니고요. 네. 마을 안에서 뭐 풍성하진 않더라도 우리 좀 좋은 교제 있었으면 해서 대신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잘 지켜서 우리 식사 교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또 마을 모임 후에 우리 운동 모임 갔는데 우리 장소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창조관 앞에 있던 농구 코트에서 또 기숙사 앞에 있는 우리 백석대 운동장 쪽으로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운동 많이 같이 함께 운동하면서 또 교제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이 네 번째 올리브 블레싱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죠? 거기에 이제 우리 삽지에 들어있는데요. 올리브 블레싱. 예수님께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축복하신 이 말씀. 올리브 나무죠. 우리 8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올리브 블레싱 이 주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우리 백석총회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영적인 각성 운동입니다. 그 7가지 운동의 주제를 이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올해 한 해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그 세 번째 주제죠. 회개 용서 운동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많은 설교나 또 배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이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이제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내 자신이 그 부족함이 채워지거나 해결이 되어야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영역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시키시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이렇게 딱 읽은 그 예, 말씀, 우리 본문 두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3절. 이 말씀의 바로 앞절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정확히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구절에 마지막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옷을 입는다, 옷 입고 라는 표현이에요. 이 엄격한 계급 사회였던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각각의 계급과 신분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개념을 영적인 그 신분에 비유해, 영적인 계급에 비유해서 이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인데, 자,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 신분,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입어야 할 그 신분에 맞는 옷을 묘사한 것,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택하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해버리신, 그래서 그 자신은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덕목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덕목을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것을 바로 옷을 입는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옷을 입는 것, 이 옷의 기능 무엇이죠? 아주 1차원적으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어요.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옷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또 어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규민 청년, 우리 패션학과를 다니잖아요. 바로 옷의 그런 3차적인 목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왜 웃기죠? 네. 이 중에서는 우리는 우리 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의 이 옷의 기능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자신들의 알몸이 치부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가리워 주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옷이라는 도구가 사용이 되었던 거죠. 인류의 첫 의복인 셈이에요. 즉 옷의 원초적인, 그 옷이 만들어진, 옷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바로 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그 옷을 이 원리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볼 때, 우리는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알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 덕목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없어서 그것이 영적으로 치부가 되는 건데, 이것을 그런 모양을 갖춘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이걸 가려버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옷을 겉으로 가리는 행위가 바로 이 옷을 입는다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알몸 자체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 자체를 바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옷으로 포장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알몸의 본질, 이 죄덩어리인 육신의 본질은 결코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의 부활까지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몸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의 몸처럼 죄가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죄의 기질 자체를 이 육신으로부터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겉포장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육신적 죄의 기질은 옛사람이고 겉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은 곧 영적인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육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 역시 육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돼요. 죄의 덩어리로부터 시작한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우리 인간은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의식적으로 품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는 이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할지라도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생각과 마음, 감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옛사람을 새사람과 함께 계속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사람을 입었다, 새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은 이 속으로는 아직도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그 죄의 마음인 미움과 원망의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계속해서 이 속으로 품게 되지만 결국 그것대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포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이고 그 구원받은 자 안에도 아직 원망과 미움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미움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즉 감사와 사랑, 용서와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계속해서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바로 희생의 사랑,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에 맞는 옷을 입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나와는 다른 사람이, 나와 성향이나 기질, 관점, 살아온 환경들이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져요. 그런데 믿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이것에는 이유가 있어라는 어떤 하나님 관점의 믿음으로 그 미워하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용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생각과 마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받은 그 누구도 남을 미워할 자격 자체가 없음을, 비록 미움의 감정은 들더라도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용서를 행동하는 것, 이것은 겉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운데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연스레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런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서하겠다,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정대로 용서는 되지 않으나 용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믿기에 용서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용서할 때 용서의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린다면, 내가 감정이 생기면 할게, 내 감정대로 행동할게, 그것이 솔직한 거 아니야? 진실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결국은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서를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을 죄인이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그 은혜에 따라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내 감정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용서를 결정하고 용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내가 회개했음을 증명하는 회개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행위, 내 죄를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만약에요, 이게 용서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다, 내가 뭔가를 애쓴 게 아니죠. 이거는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 죄된 감정을 뛰어넘어 죄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앞에 내가 아직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럼에도 나는 내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회개하는 행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의 이 말씀,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그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 후에 이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었고, 이미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런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월함으로 더 복수를 손쉽게 할 수 있었겠죠. 요셉은 용서를 결정하였습니다. 정황상,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요셉 그 상황에서 감정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용서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닌 믿음을 근거로 행동한 거예요. 이런 요셉, 바로 참되게 회개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용서를 결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요셉만한 믿음이 없었던 형들은 바로 그래서 요셉의 그 용서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뭔가 우리를 속여서 더 이 벌을 크게 주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그 논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네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반응으로서 용서를 한다는 것? 이건 용서가 아니라 화해죠. 제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 아버지는 아직도 알코올 중독이시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가정을 한 번도 돌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 가정은 해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형제인데 제 둘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의절을 했어요. 얼마 전 우리 셋째 결혼식 때 억지로 가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보기가 괴롭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깨닫지 못하시는 그 미련함 때문에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의절을 생각했었어요. 제가 만화를 그만두고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군대를 억지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철없게 생각한다고. 그때 저는 정말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는 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결혼 이후에도 제 아내와 함께 유일하게 저의 아버지를 계속 돌보고 기도하는 유일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버지는 몰락한 정치인이 되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비서형이 다 해줬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아직도 밉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 감정이 아닌 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내가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결정이 반드시 믿음 없는 아버지와 제 형제들에게 복음이 되어 전파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이 여러분들의 싸움에 더 도전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하고 의로운 복수야말로 정의다 라고 외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뉘우쳐야지만, 죗값을 치러야지만 용서다 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한 상대에 대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요, 나 자신이 회개하는 걸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주적이었던 니느웨를 증오했어요.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거주했던 니느웨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 어제도 우리 월드컵
지역 예선을 좀 봤는데 투르크메니스탄 5대 0으로 이겼죠. 근데 그 앞전에 일본에게 3대 0으로 우리가 졌어요. 근데 막 그때 막 화도 내고 우리나라 선수. 근데 일본이 미워요. 어떻게 해요? 일본한테는 화 좀 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도구로 얄궂게도 요나를 사용하시겠다. 너무나도 얄궂은 상황이죠. 너무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요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만큼 내가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고요. 하나님과 대치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니느웨가 용서를 받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감정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생각 좀 바꿔, 마음가짐 좀 똑바로 정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야말로 억지스러운 거고 가혹행위죠. 단지 그 감정을 조금만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요나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너는 그렇게 용서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감정이 그럼 없었겠니? 나를 배신한 인간들인데 그 하나님처럼 그 육신의 죄된 감정을 조금만 뒤로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 보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우리 본질 자체가 사랑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대부 여러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모르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을 부를 때 항상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왜요? 그냥 가식적으로 인사말이고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을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공동체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듯이, 선언하듯이 늘 그렇게 수식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와 괜찮다고요? 저와 상관없이 저의 성향이나 생각과는 또 부딪히기 때문에 반대여서 굳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해서, 여러분 제가 어떠해서 가요? 우리 서로가 나랑 맞아서, 나랑 뭐가 좀 코드가 비슷해서, 나랑 생각이 같아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지체로 결정을 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지금 세대가 반드시 일으켜야 할 회개 용서 운동인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제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에게 도전해야 할 과제, 내가 도전받아야 할 운동이라는 것. 회개와 용서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내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른 이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수와 정죄가 환대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용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복음의 빛으로 어두움의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시면 내 안에 결코 선함이 없음을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상대방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께 드렸고 원래 주님의 것이고 내가 어떠함인 것 상관없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 육신의 감정과는 반대되는 영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이 고백의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